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184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저 여러분이 완전히 과거에서 나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보면은 과거라는 그 시간,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 과거가 오늘의 삶의 또 연장성 속에서 같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거, 과거에 누렸던 거,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에 오늘의 이 삶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거라는 것 때문에 현재의 나의 이 삶이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라는 것이 나를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내가 안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체질이, 그들의 생각이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노예 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도 노예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체질도 이 노예 그런 삶에
체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 이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체질이 이 과거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요, 이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6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들이 뭘 저기 하느냐, 애굽 생활을요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다. 지금 이렇게 광야 나와가지고 이 힘들게 자유롭지만은 힘들게 사는 이 삶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삶이 더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왜 그러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거기 있을 땐,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기도 하고 많은 각종 어떤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 나오니까요 없는 거예요. 광야를 나오니까 먹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밖에 고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가지고서나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자유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러한 뭐가 있네 없네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가 힘드니까는 자꾸 뭐예요? 불평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래도 좀 내 자유롭게 저기 했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뭔가 되게 구속이 많네. 뭔가 제한이 많네. 자꾸 뭐가 동경이 돼요? 과거에 내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동경.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삶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들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뭘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그 모든 삶의 체질 생각에서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중간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만 계속 일어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또 어떤 또 우리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승리 후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어요. 승리하면은 스포츠에서도 경기 가지고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뭐냐 막
이 마음이 들뜨잖아요. 승리했다. 우리가 우승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승리 이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해이해지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뭔가 나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다.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러다가 사단에게 틈을 딱 줘가지고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큰 승리예요. 8대 1도 아니고 850대 1이에요.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에 꼬꾸라졌어요? 바로 승리 이후에 19장 1절부터 보니까요, 누가요? 아합의 왕비였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저 엘리야를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일 것처럼 내가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음매 기죽어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광야로 휙 도망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거둬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승리 후에 뭐가 온 겁니까? 승리 후에 좌절이 온 거예요. 좌절. 뭐 때문에 좌절이 왔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850대 1로 싸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는 이 아합 왕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겠지.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어떻게 해요? 발악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는 이 엘리야는요, 거기서 좌절해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승리하면 뭔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그것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왜 이런 좌절이 왔습니까? 엘리야는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 열심이 특심했다. 내가 너무 어떻게 해요? 내 열심이 너무 특심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좌절의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좌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요, 내 생각, 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똑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능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고 살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공생애 할 때는요 당당했어요. 예수님과 공생애 함께 할 때는 이 제자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요 일어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겠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보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너무 진짜 이거는 큰 특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진짜 이건 축복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 제자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현재의 모습 현재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지금 무능한 상태에 있어요.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무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요,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무능력하게 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난 가야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현재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상황, 나의 무능함, 갈 길 잃어버리니까. 그러고 보니까 뭘로 가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여러분 갈 길 잃어버릴 때,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과거가 편하거든요. 과거의 삶의 체질, 과거의 삶의 습관들,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번씩이나 만나줬는데 왜 제자들은 무능한 상태에 있고 왜 길을 잃은 상태에 있었는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공생애 할 때는 24시간 예수님 함께 가셨어요. 육신으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가끔 나타나시는 거예요. 잠깐 나타나셨다가 잠깐 메시지 주고 그리고 또 어디론가 또 가서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잠깐 있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생애 할 때 함께 있을 때 하고 부활하셔서 함께 있을 때 하고 이들은요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능한 상태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허탈함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문제입니까? 뭐 속에요? 내 생각 속에, 생각의 과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기준이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니까는 예수 믿으면 뭔가 많은 것을 이룰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믿어봐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뭔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뭔가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뭔가 새로운 게 없어. 잔뜩 기대했는데 거기서 오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틀,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것이 안 돼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의 그 틀 속에, 과거의 삶 속에 계속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는 나의 현실의 삶하고 너무 괴리가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걸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너 왜 다시 고기 잡으러 왔어? 내가 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너를 사람 나오는 업으로 내가 쓰겠다고 얘기했지. 근데 너 왜 다시 고기 잡으러 왔어?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육신의 그 피곤함과 그 노고에 대한 어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 대해 그 힘들고 지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고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 공고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삶에 이기가 왔는데 그 이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긴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회였잖아요. 뭐가 되는 기회요?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누구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살인자가 됐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이제 애굽의 왕자였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시켰어요?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증인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이 길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기가 왔잖아요. 좌절의 이기.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 이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런 좌절과 그런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힘을 주면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죠.
어떤 사명이야? 너의 후계자 엘리사. 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어떻게 해요? 너의 후대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있다라는 것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앞에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기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이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기가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에 지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낙심할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권능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권능.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에게 어떻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기가 기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제는 리폼이 뭡니까? 갱신이에요. 갱신.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인데 이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는 거, 계속 이기로 보여지고 계속 어려움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데 뭘 갱신합니까? 생각.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생각에 붙잡혀서 생각에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 자, 복음의 생각은 그럼 복음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생각이라는 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어떻게 해요? 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요, 이 감사,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고 감사의 어떤 그러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출발이 되면은 뭐가 되냐?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바뀌어요. 우리의 체질은 뭘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편한 쪽으로다가 자꾸 우리는 가려고 해요. 내가 편한 쪽으로.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과거의 체질. 그래서 이 편한 쪽으로 가여진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삶에 도전이 안 되는 거야. 도전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두려워지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 틀과 기준 속에 내가 붙잡혀 있으니까는 이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맨날 삶이 어떻게 그 상황인 거예요. 맨날 신앙이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고 그 어떤 수준이니까는 그 자리니까는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 어떤 자리 어떤 일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기준 내 틀 속에서 그것을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누려지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이 갱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갱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도전이에요. 근데 도전하지 못하게 자꾸 뭐가 막혀요? 환경이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거지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온다. 이 바디메오가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소경이 앞에 안 보여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 말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도저히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은.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내가 목소리는 나오니까 어떻게 해? 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도전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거. 그것이 이 바디메오가 붙잡혀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답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구원자이시라면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도전하지 못하게 자꾸 가고
자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삶, 체질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머뭇머뭇거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 바디메이가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통해서 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틈이 있어요. 틈. 사단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요?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마귀의 어떤 들어온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틈이 있다라는 거야. 틈,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음이 들어오는 그 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보고 이것을 여러분 도전해서 마귀를 대적해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회복되어져 가고, 다시는 이 사단 마귀가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승리자의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틈이 뭘까? 사단에게 매일같이 먹이를 주는 그 틈이 뭘까? 사단의 유혹이 뭘까? 우리 가문 가정에 이렇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가 뭘까? 그것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지고 붙잡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사단의 그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현장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제자와 같은 사람들. 제자와 같이 저렇게 어떻게 해요? 낙심해 있는 사람. 제자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능한 그런 어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할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저들이 힘들고 저들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장에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사실들이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현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으로 보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회복해가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도전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의 신분이 변했는지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 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눌리지 마시고 이제는 과거는 다 끝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셔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